한 해가 저물어가는 끝자락에 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리고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다시 한번 떠올리려고 합니다. 한 해를 의미 있게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그 첫 번째 주인공,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교수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포항에 이지선 교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네. 많은 사람들이 포항에 계세요? 지금 미국에 계시지 않나요? 이러더라고요. 네. 미국 생활을 꽤 오래 하신 거죠? 네. 횟수로 12년. 12년이나. 네. 미국에 계시는 동안 내내 공부하셨잖아요. 뭐 내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 긴 학업을 마치고 교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동 가족으로 네. 이제 오셔서 교수님이 되셨을 때 그 강단에 서실 때 그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고요. 네, 되게 떨렸고, 그게 되게, 뭐 사실 지금까지도 아직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떨고 있어요, 저는. 학생들 눈 마주치기도 아직 어렵고. 네. 네, 사회 초년생들마다 네. 그 첫 번째 직장, 또 첫 번째 이제 사명 실현지가 바로 이제 학교가 됐는데, 네. 이 학교에 오셔서 강단에 처음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참 궁금해요. 저를 소개하면서 I'm a learning professor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불과 몇 달 전까지 학생의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여러분 앞에 서게 됐지만 여전히 배워야 하고 그래서 배워서 가르쳐야 하는 배우는 교수다 이렇게 소개했었죠. 지식적인 부분도 많이 쌓여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수업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제가 지금 그러지 못하는 아주 초년 초짜 신입이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가르치고 싶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누구든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특히나 사회복지를 하는 전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더 소외되고 이제 약자인 사람들에게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 마음속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대하고 만나야 될 그런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좀 똑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그렇게 제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책을 읽은 분들이나 또 무인생극장을 통해서 안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오늘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불의의 사고를 경험한 지 벌써 횟수가 한 17년 됐죠? 네. 그동안 수술한 횟수만도 자그마치 어마어마한데 그런 그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들 한번 차근히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길을 지나오는데 그런 길들에서
너무 지나오면서 이제 17년이 지나고 이렇게 더 감사하게 된 것은 그 깜깜하고 어둠이 아니라 제가 그때를 돌아볼 때 그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그 당시에 막 어둡고 깜깜하고 무섭고 막 두려웠던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기억하는 은혜, 하나님 그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도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 네, 그래서 그게 또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열매들을 예, 또 저를 써주셔서 이 정말 그냥 불쌍하고 굉장히 안 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는 제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시 삶을 바라보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그냥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저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지시고 네, 그래서 정말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신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참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 이지선 교수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뭘까요? 당연히 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이 삶을 제가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예요. 성경에 지선아 사랑해 이렇게 써 있더라고 말이죠. 사회적 책임감을 다 완수하실 수 있는 우리 한동민이 되고 한동대 교수님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손 한번 잡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이란 불청객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고난 앞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믿음으로 새로운 문을 열면서 살아온 이지선 교수님을 보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햇빛에 초콜릿은 녹아버리지만 진흙은 더욱 단단해지거든요. 또 같은 햇빛을 받아도 시든 꽃은 바짝 말라가지만 살아있는 꽃은 더욱더 아름답게 자태를 드러냅니다. 강렬한 정오의 햇빛이 내리쬐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 만나볼 분도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길 잃은 청소년들의 디딤돌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다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흔들어 떡볶이. 네,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 흔들어 떡볶이입니다.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사실.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까지. 네, 개발을 해서 지금 특허 출원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리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먹는 떡볶이입니다. 흔들어 먹는 떡볶이. 네,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쉬우니까요. 와.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병을 잡고 이제 흔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냥 네, 잡고 열심히. 네, 재밌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돌리면 깨를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혹시 제가 만든 게 좀 다른 거 한번 드셔보시죠. 좀 달린 느낌.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숙달돼서 그런 거죠. 뭐, 네. 정말 우리 강 목사님이 만든 떡볶이가 네. 정말 특별히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찬양 사역자가 된 것도 부르심이었고 네, 네. 그 사명에 충실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좋아했거든요. 네. 그 계기가 참 궁금해요. 제가 그 집을 나온 아이들, 그러니까 고아원에 보면은 고아들이 있고 이혼으로
어쩔 수 없이 고아가 된 아이들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되게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을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시작한 게 떡볶이 그렇게 가게입니다. 상처받은 청소년, 깨진 영혼에 대한 네. 그 또 강렬한 마음을 네. 갖게 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오. 막 폭력이 좀 상당하셨어요. 오. 그리고 그러면 외도도 엄마가 네. 아빠한테 매 맞는 모습을 직접 어린 시절 본 거예요? 뭐 본 것뿐 아니라 저희들도 많이 맞았으니까. 아이고 저런. 네, 세트로 맞았으니까요. 아이고. 네. 그리고 외도를 좀 많이 하셨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새엄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10번 정도. 10번이나?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할머니께서 많이 저를 이제 케어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할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돌보심으로 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네. 상처받은 그야말로 치유자가 되셨군요. 네, 처음에는 뭐 그런 거를 숨기고 지내왔거든요. 찬양사역 하면서도 제 이야기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자랑스러운 어떤 스토리는 아니니까 뭐. 그런데 이제 하게 된 이유가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발견을 한 거죠. 내가 살았던 이유가 분명히 그곳에 있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찬양사역만 전념하기에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감하고 소통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좀 한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렇게 일단 어린 시절, 특히 청소년 시절에 네.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말씀하지 않아도 청소년들을 벌써 딱 직관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네, 네, 이게 네. 또 그 아픔이 잘 서로 전달이 되고 전이가 되니까 네.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네, 그런 친구들이 자기 아픔을 마음을 잘 열죠. 네. 아무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떡볶이까지 네, 일단은 그냥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일단 먹을 걸로 입을 열어줘야 마음도 열리니까. 자, 이곳에서 참 많은 학생들을 만났을 텐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들 좀 몇 사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게 가출해서 온 애가 있어요. 밤에 가출해서 이제 한 3명 정도 왔는데요. 셋 다 가출을 했어요. 네, 셋 다 가출해서 가출한 애들끼리 또 이렇게 보통 친구가 뭉치거든요. 되죠, 금방. 혼자는 무섭기도 하고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먹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래서 많이 먹이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가출을 한 상태에서 수련회를 갔더라고요, 또.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가출을 해서 이제 가장 그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 쉬운 게 교회라는 것을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잘해주니까. 그래서 인근 수도권에 와서 인근 교회에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닌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 통해서 도움받고 먹을 것도 공급받고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버텼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돌아가도 힘든 가정 상태가. 맞을 수도 네. 있고. 그랬는데 두렵고. 거기서 이제 수련회에서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동하고 근데 돌아갈 수는 없고 네, 그러면서 와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힘든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결심했는데 네, 좋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는 수련회 그냥 교회에서 단체로들 가고 그 연합 수련회를 갔더라고요. 단체에서 가고 그러니까 그냥 뭐 늘상 가는 애들 가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그런 아이들이 가서 또 통로가 되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 신기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대화 첫 마디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와서 막 먹이거든요. 그냥 일단 먹이거든요. 뭐 힘들다고 할 때까지 먹이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그러고 뭐 사실 왔을 때 너 왜 나왔어? 뭐 이런 걸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일단 먹이고 나면 다 먹고 나서 배부를 때쯤에 이제 얘네들이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 밥을 주냐? 왜 우리에게 이걸 주냐? 그냥 배고프니까 먹어라. 뭐 특별히 주는 이유 없다. 왜 주냐? 근데 또 물어보죠. 맨 처음부터 뭐 이유를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한번 좀 튕겨주고 제가 그럼 또 물어보면 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죠. 그냥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새엄마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 얘기만 해도 애들은 벌써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이미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누가 있었고 누가 그렇고 우리 아빠랑 엄마는 어떻고 뭐 아빠 여자친구 어떻고 이런 얘기를 다 그냥 슬슬슬 하거든요. 그래서 집 나온 이야기들을 하죠.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 기특한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목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네. 쓰임 받아서 기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의 계획과 또 어떤 비전이 있다면 좀 궁금한 마음이네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그 충남 아산시에 다문화 가정과 좀 지역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좀 취업 고민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아산에 지금 2호점이 시작했고요. 벌써 그러니까 네. 1호점 성공 이후 2호점이 나왔습니까? 1호점 성공도 안 했는데 2호점 나왔습니다. 그 성공이죠, 이미 나왔다는 얘기는. 오, 그리고 2호점이.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룹홈 아이들이 직접 일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자립관 형태의 3호점을 지금 의정부에 아마 하반기 할 것 같고요. 청소년들 모여 있는 곳마다 우리 떡볶이집이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아멘입니다. 그 꿈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하나 더 먹고 네. 힘을 내서 우리 청소년들 계속 만나러 갑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주변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픈 마음을 사랑으로 치료하는 강원 목사님을 바라보며 사람은 사람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회복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살다 보면 피차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보다는 상처의 그 흔적에 약을 발라주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돌보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상처가 흉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이요 또 거룩한 흔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만나볼 분은 몸의 건강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식과 정문의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일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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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올라탈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네, 출발. 네. 우선 선생님 얼굴을 뵈니까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네요. 제가 꼭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인식의 변화가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 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좀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병원에 가서 한번 좀 진료를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이 말이 그분한테는 또 이게 상처가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바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네. 이유가 또 되는군요. 잘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편견도 제가 예. 높지만 그래도 정말 성의껏 말씀드리면은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네. 그분을 찾아가서 네. 말씀드리면 이제 벌써 이 효과가 달라지는군요. 예, 오라고 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찾아가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사실 상담 시간이 짧잖아요. 네. 네, 찾아가서 하는 상담은 아무래도 더 길겠네요. 저는 나름 그래도 이제 원칙을 세운 게 30분인데요. 30분이면은 사실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정도는 뭐 충분히 파악이 되고요. 그 이상도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분을 잡아도 사실 제가 30분 땡 다 됐습니다 하고 끊을 수가 없어서 대개는 40분, 45분까지. 우와. 30분입니다 해도 저도 못 끊고 이제 하실 말씀 많으면 계속 듣다 보면 40분, 45분 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유명인사가 되셨어요. 네, 좀 알려주고. 그 세상에 갑작스러운 이제 이런 이목이 집중되면 정말 좋기보다는 부담스러움이 있잖아요. 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네. 처음에는 얼떨결에 이게 뭔가 하면서 막 좋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야, 내 인생에 나한테 이런 일도 생기나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좀 말씀처럼 점점 그만큼 마음에 짐이 되고 네. 부담이 됐던 게 제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 말을 그대로 또 이렇게 못 받아들이시고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해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속상했고요. 더 사실 부담이 된 건 알려질수록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그분들께 다 어떻게든 메일을 주신 분한테 메일을 답변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 참 이게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 몸이 하나고 제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분들한테는 또 죄송한 마음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가 혹 있다면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네, 정말.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론 예상은 했어요. 병원 밖에는 우리 세상 사회에는 마음이 아프시면서 도움받지 못하실 분들이 내가 병원에서 만난 분들의 몇 배는 더 계실 거라고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피부로 와닿으니까 너무 이제 참 저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그럼 선생님 제가 잠시 우리 찾아가는 진료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 박사님 만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는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낮은 곳으로 유유히 흐르는 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분들이 아름다운 세상에 초석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도 오직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1988년 11월 11일에 시작되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눈 지가 어느덧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믿음과 사랑으로 준비한 이 따뜻한 밥을 통해서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운 것은 물론이고요, 텅 빈 마음에 그 허기까지 달래고자 묵묵히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또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이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파에 지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또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더위와 극한 추위 속에서도 아주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직접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만났는데요. 그렇게 매주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드디어 111회 다 일입니다. 111 맞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111회를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역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한 발짝 한 발짝 더욱 전진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2019년 한 해 안식년을 갖기로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마음의 쉼과 안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면서 더욱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섬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동안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사랑의 나눔과 섬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말입니다. 지여 자칼라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